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뭡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존귀한 자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존귀한 자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존귀한 자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존귀한 자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더욱 그렇고, 분명히 우리가 존귀한 자인데 존귀하게 보이지 않는다, 존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존귀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존귀한 자처럼 보여지고 존귀한 자처럼 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답게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제 이틀 동안 뭐 어떻게 했죠?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같이 살자. 또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처럼 살자. 오늘은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그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나오는 말이니까, 너희는, 성도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성도들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성도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그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편지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그럼 편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편지들이 모여있는 우체국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우체국은요, 편지의 종착역이 아니죠. 우체국은 편지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잠시 그 우체국에 들어갔다가 직인 다 찍혀가지고 주소별로, 동별로, 그죠? 구별로, 동별로 다 나누어져가지고 원래 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죠. 홍은동으로 가야 되고, 그죠? 홍제동으로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체국에 편지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쌓여 있다가 각 동으로 다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편지가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편지가 쌓여 있으면 안 되고, 편지가 잠시 쌓여 있다가 가정으로 보내줘야 되고,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 이 교회 안에 편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이게 세상으로 그냥 보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 교회 안에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편지라는, 이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가정으로 배달되어야 되고,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배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교회에 있다 보면 참 편지가 많이 와요. 교회에 있다 보면 편지가 참 많이 오는데, 근데 참 그 편지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지 중에서 정말 반가운 편지, 기쁨을 주는 편지, 행복감을 주는 그런 편지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루에 어떨 때는 수십 동이 편지가 날아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편지는 거의 없거나 어쩌다가 한두 통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편지인데, 이 편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편지를 받고 행복해할까? 기뻐할까? 좋아할까? 제가 하루에 수십 통의 편지를 받지만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편지가 거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고 행복감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혹시 그런 편지는 아닌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성도가 그리스도가 성도라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편지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님부터 보냄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어떤 편지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 그런 말 들어봤죠? 하이테크놀로지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들은 더 하이터치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과학이 최첨단 과학으로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럴수록 인간미가 점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럴수록 작고 사소한 인간의 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은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제가 수십 통의 편지를 받는데 그 수십 통의 편지를 받는 거 이렇게 분류 이렇게 해보면요, 보면 그래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인쇄해서 보낸 그런 편지들이 많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획일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편지가 가는데 그 중에 한 통이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떤 편지는 찌라시 수준의 그런 편지가 오고요. 편지 중에 제일 많이 받는 편지 중에 한 가지 뭔데 고지서 많이 받아요. 그죠? 돈 내라는 고지서. 그런 편지서도 많이 와요. 그런 거 보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막 보내는데 그 중에 한 통 나에게 보낸 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워드로요. 그러니까 워드로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제 도와달라는 그런 편지가 교회 앞으로 많이 오거든요. 연말이 되면 교회 다는 편지. 근데 편지를 이렇게 보면 어떤 편지, 대부분의 편지가 어떻게 되냐면 워드로 이제 한 장 쫙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백 장인지 수천 장인지 모르겠지만 수백 장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백 개의 교회에 그거 다 보내는 거예요. 한 장 딱 워드로 쳐가지고 수백 장 복사해가지고 수백 교회에 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감동이 별로 안 돼요. 근데 간혹가다, 정말 간혹가다가요, 정말 간혹가다가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 친필로 한자 씁니다. 자기 교회 사정을 한자. 야, 이분은 정말 그 한자 그걸 쓰려면 그건 진짜 불특정 다수에게 막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진짜 자기 손으로 한자 정성스럽게 쓴 거죠. 한자 정성스럽게 쓰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요, 그 한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눈물 자국들이 이렇게 묻어있는 편지가 있어요. 눈물 자국이 묻어있는 그런 편지를 보면 마음이 확 열려요. 감동이 되어져요. 거긴 정성이 담겨져 있거든요. 정성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받으면 사람이 기쁩니다. 행복하고요,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편지인데 나라는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이 딱 나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정성이 담겨져 있구나, 정말 감동을 주는 편지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우리가 2015년 말씀 카드 다 받았단 말이에요. 2015년 말씀 카드를 받았고 그 뒤에 이제 VIP 쓰는 그런 난이 있는데, 그럼 정말 2015년 한 해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VIP 영혼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감동을 주는 편지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성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VIP 영혼들에게서는 정말 예수님께 보냄받은 편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나만을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 같고, 애써 주는 것 같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정성과 감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꼭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편지가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반가운 편지는요,
이익을 주는 편지고 유익을 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 많은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 했어요? 상당수 많은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 했어요? 돈 내라는 편지라고 했죠. 카드값 내라는 편지, 수도세 내라는 편지, 뭐 방송료 내라는 편지, 뭐 하여튼 하여간 뭐 이 돈 내고 저 돈 내라는 그런 편지. 그런 편지 받으면 절대 반갑지 않죠. 가끔가다 그런 편지도 와요. 뭐 강원도에, 제주도에 어떤 단지를 개발하는데 5천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을 준다고 막 그래. 그런 편지가 와요. 어떻게 알고 저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제주도, 강원도에 어떤 단지 개발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5천만 원만 처음에 투자하면 매달 순이익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편지가 와요. 투자하라고. 제가 그 편지 받으면서 조카한테 하나 보내지. 솔직히 안 그래요?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알지도 못한 나에게 그거 보내겠어요? 자기 조카한테 보내고 사촌한테, 팔촌한테 보내고, 자기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다 챙기죠. 정말 5천만 원 투자해서 매달 1,000만 원씩 순이익이 난다면 그걸 누구한테 넘기겠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넘기겠어요? 그런 사기치는 편지,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편지 있죠. 속여서 손에 끼치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편지들도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그런 편지는 절대 반가운 편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편지인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찬밥 심세를 당하죠. 어느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합니다.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하고, 교회가 어떤 상가에 들어가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난리 아닌 난리를 다 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교회가 무슨 분유 처리장도 아니고 화장터도 아닌데, 화장터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막 떼고리를 반대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닌데, 교회는 정말 그 지역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찬밥 심세를 당하냐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성전 건축하려면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고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오히려 손해를 끼쳐요. 교회가 손해를 끼치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포광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은 우리 이 지역에 포광터 시장이 있는데 밖으로만 탁 나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포방터 시장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익과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될 때, 포방터 시장 상인들이요, 서울 삼덕교회 그러면 야, 그 교회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 교회가 있어야지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그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손에 끼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목사로서 참 요즘 고민되는 게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참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제 2월달 또 사순절 저녁 기도회 시작해야 되고, 가을에 또 이제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방언 문제가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방언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역 주민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지금 우리 너무 오랫동안 피해를 주고 있어요. 뭔가 이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회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회를 해도 그냥 마이크는 다 그냥 없애고, 신디나 이런 드럼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육성으로 해야 되나? 육성으로 하다 보면 며칠 하다 보면 목이 확 쉴 것 같아서 또 그러지도 못하고, 방법을 찾아도 이 방법이 뭘까? 성도들에게 헌금 한번 하라고 해가지고 방언 공사를 해야 될까? 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 헌금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막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어떤 분이 저녁 기도 할 때마다 이 소리가 저 밖으로 막 나가가지고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방언 헌금을 갖고 왔어요. 100만 원이라는 방언 헌금을 갖고 와. 이게 좀 미랄이 돼가지고 이 방언 공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 밑에까지 드린다고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죄송스럽고 막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고민이에요, 고민.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피해를 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92년도에 그 미국 잠깐 한 2년 정도 있을 때 한인교회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 한인교회는 굳이 이렇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들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들이 알아서 와요, 막. 왜 그러냐? 왜 한인교회는 지들이 와서 오냐면, 여러분 유학생들이나 이민 온 사람들이요, 그 고향 향수병을 달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막 전도하지 않은데도 향수병 달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 푸짐하게 먹기 위해서 막 교회에 오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보통이죠, 우리가. 서로서로 좋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관계의 장을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서로서로 도움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곳이 한인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전도도 안 했는데 몰려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익과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익과 유익을 얻는데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손해를 끼치고 손실을 당하게 만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빼앗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깨도 교회 교자도 어떻게 꺼내지 못하도록 만들겠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는, 정말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난 편지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익과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진짜 편지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전해주는 편지가 진짜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편지를 씁니까? 내 마음을 전해주려고 편지 쓰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상황과 내 처지를 그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편지 쓰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노비에 가보면 각 선교지에서 온 편지가 있죠. 파라과이에서 온 편지도 있고, 볼리비아, 불가리아, 태국, 중국, 뭐 뉴질랜드, 그런 어떤 각 선교지에서 온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니까 그 선교지의 상황과 처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통해서. 이런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부터 보냄받은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그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편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야, 하늘나라가 바로 저런 게 하늘나라구나. 하늘나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늘나라가 의가 가득한 것이 하늘나라고, 평강이 가득한 것이 하늘나라고, 희락이 가득한 것이 하늘나라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편지로서 제대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5년 한 해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세상의 편지인데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의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절대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한 짓을 저지르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무책임하고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의 편지가 되어야죠. 의의 편지가 되어야죠. 여러분, 내가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를 저지르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나를 세상에 편지로 보내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불의한 그런 어떤 나라인 것처럼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우리는 하늘나라 외교관들이라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늘나라 외교관이에요.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행동,
그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하늘나라의 외교관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당나귀 고기 잡아먹다가 대망신을 당한 적이 있죠. 이집트 나라는 이 당나귀 고기는 판매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많은 고기 가운데 왜 그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당나귀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힝 막 울고 막 난리가 쳐가지고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그 당나귀 고기를 잡아가지고 뭐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뉴스에 대서특필을 된 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북한 외교관들 그들만 망신이 아니다, 그들 나라가 다 망신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 외교관에 의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평강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성도는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해야 되고 화목하게 해야 되고, 혹시 나누게 하거나 찢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5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2015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디에 가든지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교회 공동체에 오든지 삶의 현장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것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로 인해서 이것이 화평을 이루게 해다가 도와달라고, 나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깊은 갈등의 골이 패인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싸우게 만들고 나누어지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성도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 아는 어떤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just 10 minutes이라는, just 10 minutes. 이 뜻이 뭐냐면 하여튼 그 사람이 들어가면 10분 안에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울고 힘들어하고, 딱 10분이에요. 10분도 안 넘겨요. 하여튼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10분 안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울고 막 그러니, 절대 성도의 삶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싸우는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 반대가 된다면 그 성도의 삶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싸우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말 봤죠. 지하철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막 고성방고로 막 싸우니까 술 취한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싸우고 난리냐고 하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고성방가로 막 서로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싸우냐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우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오히려 반대인데, 성도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데, 평강을 만드는 사람인데, 근데 정말 2015년 한 해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편지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희락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희락, 기쁨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막내가요, 가끔 저한테 편지를 써요. 그냥 편지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이쁘게 그림, 엄마 그림, 아빠 그림 그리고 자기 또 언니들 그림도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그림도 웃기고 어떨 때는 내용도 웃기고 그래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막 웃음이 나.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나 그럴 때 그 편지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마음이 다시 이게 싹 순환이 되어지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것이 그런 편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편지된 저와 여러분들을 받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음꽃이 막 피어가고 행복이 막 묻어나오고 그런 편지가 돼야지. 편지가 배달되는데 그냥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비통해하고 비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울고 그런 편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 2015년 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15년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성과 감동을 주는 그런 편지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과 유익을 끼치는 편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편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편지, 의의 편지, 평강의 편지, 희락의 편지로서 삶을 살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